토요 묵상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명절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게 되죠.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과 또한 화목함을 위해서 응답과 열매가 있는 그런 명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고향에 가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또 큰 기쁨을 주셔서 다음에는 더욱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또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함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참으로 중간중간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해주셨던 것들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고 또 성전 건축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불순종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과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찾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의 지혜나 아니면 이 땅의 지혜로서는 신앙이 세워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 또 이 땅의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의 이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외교의 실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많은 그런 당시에는 솔로몬 나라가 이게 강국이었을 텐데요. 저 멀리 있는 헷 족속 또 시온 땅 또 모압, 암몬, 에돔에 있는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삼고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2절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거기 보면 너희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 아내와 통혼하지 말고 특별히 결혼을 했을 때에 그 결혼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방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다민족 결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나 넘어올지 모르는 그 우상 숭배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4절 이유입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신앙의 뿌리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곳인데 솔로몬은 그런 가정에서부터 무너짐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자신의 아내들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1절에도 보면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근데 사랑했긴 사랑했는데 우리가 조금 이상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니 이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쓸 때에 우리 가족,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 한 명을 사랑할 때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둘 다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 신들을 사랑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저자는 지금 이 표현으로 지금 솔로몬의 그 죄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후궁 700명과 그리고 첩 300명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에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많은 신들을 결국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시온에 있는 아스타롯 신, 그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음란의 신이죠. 풍요를 준다는 그런 신인데 그런 음란하기 짝이 없는 아주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또 암몬에 있는 밀곰, 또 말감이라고도 하고 또 뒤에 보면 몰록 신인데 같은 뜻입니다. 모압의 그모스 신, 같은 그 소의 머리를 한 아주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우상을 지금 섬기는데요. 특별히 이 몰록 신, 그모스 신을 말할 때 가증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에는 인신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말씀하는데 보면 내가 그런 일은 듣지도 못했고 시키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우상에게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결국 이방 신들에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압에 있는 그모스 신전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그 산에 있는 산당에 지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섞여 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8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 한 것이 결국은 다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넘어짐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상당히 지혜 있어 보였습니다. 정치적인 술수, 그리고 외교술, 또 통치하거나 다스릴 때도 자신의 그런 지혜를 사용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효율과 편리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로서는, 세속적인 지혜로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설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그런 묵상과 매일의 경건을 통해서 그리고 겸손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특별히 마음이 넘어졌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 마음이 돌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거 즉위하자마자 정적들을 즉각적으로 제거하게 되고 2, 3년 안에 다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과 완공을 20년 만에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초중반에 다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귀영화, 그런 온 나라 영토가 넓어지고 온 백성들에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세상 끝들을 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2절에서도 중반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돌렸다 라고 나와 있고요. 3절 하반절에도 왕의 마음을 돌렸다라는 말씀도 있고 4절 중반절에도 지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지금 마음의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중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세상 지혜를 따르다가 이방 여인 그런 외구술에 의지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이유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그런 세속적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귀영화, 외모, 아주 화려한 궁전, 그리고 화려한 성읍들 이렇게 막 지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죄악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사도 드리면서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 요소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합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방도를 취해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우리 앞장에서 보면 자기 지혜가 많았습니다. 다스림과 통치에서도 효율과 아주 그런 편리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유대 민족들, 자기 민족들에게는 평판을 듣고 좋은 평판을 듣고, 그러나 약자들, 거기 있는 멸하에 될 마땅한 백성들, 가난한 민족들에게는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과하게 시켰다. 물론 자기 백성들에게도 노역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한 민족들은 더 종으로 삼아서 솔로몬 그 성전하고 왕국만 지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국고성 또 성읍들을 건설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노역을 하면서 약자들에게 그런 짐을 부과하고 어림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치스러웠었고요. 그리고 교만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혜에 자기가 넘어갔던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던 그 고백을 솔로몬이 했는데, 그 고백을 한 그 자신의 표현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안일함과 또 이런 편리들이 도리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심판 중에서도 자비로운 은총 때문에 우리가 남겨지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기본 산당에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아주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도 무엇을 줄고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때에도 나의 율법과 법도와 율례를 떠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9장쯤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8장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타나는 거죠. 7번 연속 우리가 이러이러하면 적국에게 잡혀가거나 질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조차도 한 명이 기도하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돌아와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나타나시죠.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윗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유지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조는 이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때에도 솔로몬은 이미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그런 출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솔로몬 그 자신의 궁전에는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궁전의 한 구석을 내어주기도 했었고요. 또한 보면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은금을 모았고 마병을 모았고 또 무기를 이렇게 모은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해서 결국 솔로몬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마땅히 당연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13절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그 노년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반역하는 죄악을 지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자비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셔서 연기하십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심판을 다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형벌과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감당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연기와 함께, 그리고 오늘 이 끝절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형벌의 경감이 일어납니다. 참 우리가 무시간데 솔로몬은 그런 오실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도 있으면서 연약한 우리 인류의 모습들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또 예표이기도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무시간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의 그런 마땅히 받을 심판의 형벌들이 면제가 되든지 없어지든지 이게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었던 말씀처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된 말씀을 갱신해주고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나서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금방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아담 때부터 노아와 또 아브라함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배반하는 일들을, 불순종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릴 때에 그 처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윗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요. 조금씩 떠나다가 결국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지혜도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도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은 바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처럼 명절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평일에 언제든지 말씀을 내 능력으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헤세드, 그런 인자하신 성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제목들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솔로몬처럼 다윗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토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를 두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